제목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을 누리는 법. 네, 복을 누리는 법입니다. 네, 가난을 바라보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죠. 자, 본격적인 율법 강의 후에 이제 이전에 지금 이 전체적인 신명기의 내용이 고대 근동에서 그 보여주는 그 종주라 그러죠. 종주 관계, 어떤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이제 주종 관계로서 계약을 맺을 때 하는 그런 계약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과거 회상뿐만 아니라 이제 쭉 지켜야 될 내용들을 쭉 읊은 다음에 이것을 지켰을 때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막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안 지켰을 시에는 이렇게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오늘 이 신명기 내용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그 내용이었죠. 자, 여기 세겜 땅 이 사이에 있는 곳이죠. 자,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예배를 드린 그 장소였고, 그래서 정화시키는 거죠. 우상 숭배하던 땅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예배하는 곳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자, 오늘 이 장소에서 이제 복을 선포하는데 있어서 자, 어떤 복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존이라고 했죠. 저기 이제 웹툰인데 제가 나름대로 재밌게 봤던 웹툰 중에 하나예요. 자, 지존 하면은 가장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뭐 최고, 으뜸, 뭐 이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 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들 막 이름부터도 막 지존을 갖다 붙이더라고요. 저거 그냥 아무 상관없는 장소니까 그러면 광고 아닙니다. 네, 전혀 모르는 장소고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따온 겁니다. 네, 지존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나도 좀 어느 분야에서든지 짬뽕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위치에서 뭐였으면 지존이었으면, 그래서 게임에서도 지존이었으면, 그렇죠? 어느 영역이든 거기서 지존이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지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 성경이요. 강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자, 가장 강력한 나라 순위 해가지고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위 뻥뻥충 뛰어 올라가지고 저게 이제 작년 그래프입니다. 6위가 됐어요. 6위. 근데 이게 어떤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GDP니까 경제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강한 나라는 뭐가 좋아야 된다? 돈을 잘 벌어야죠. 네, 경제력이 세야지. 네. 다음. 그다음에 또 군사력 순위도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몇이에요? 6위입니다. 그래서 세계 평균이 우리나라가 6위를 지금 랭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을 저 아득히 밀어내기 시작한 막 이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군사력, 경제력,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강한 나라의 일단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군사가 세야죠. 그래야 지킬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경제력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안녕이죠. 평안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척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강한 나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엘욘이라고 해요. 지존, 엘욘. 이게 하나님께 썼던 표현인데, 하나님의 백성도 뭐예요? 엘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 신명기 28장 1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기 가운데 보이시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하게 하신다? 뛰어나게 하신다. 이 표현이 바로 엘욘, 지존이라는 뜻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자,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자, 여기서 방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내가 어떻게든 군사력을 강하게 키워야 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 경제력을 키워야 돼. 그래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지.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다고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가장 뛰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힘이 있고 돈이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것을 보여줘야 돼.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지금까지 우리 쭉 율법의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잖아요. 그 내용을 실천하면 너희가 행복한 천국 같은 그리고 강대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우야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국을 받아 누리는 것이 뭔가 내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노력으로 말씀대로 잘 지켜서 행하고 살아내면 그에 따른 상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노력을 통해서 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번영 신학이라 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내가 열심히 뭔가 실천해야, 내가 교회 열심히 헌신 봉사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좀 보고 기특하니까 복을 주신다.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기복신앙, 번영신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천이 필요하고 실천을 해야 되지만 목적과 방향성이 전혀 다릅니다. 내가 노력해서 상으로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뭔가 복을 받아 누렸어. 우리가 이제 좀 괜찮아졌어. 그러면 막 간증해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하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복을 주셨다.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막 교회 헌신 봉사했던 우리 자녀가 합격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저 그림 보이시죠? 착각이에요. 크나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법칙을 통해 일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 특별한 법칙은 뭐예요? 구원과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잘 될 때가 있고 좀 안 될 때가 있고 그런데 잘 될 때만 가지고 하나님 주셨고 그러면 안 될 때는 하나님 저주를 내린 거예요? 그런 개념이 신명기에서 지금 말하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신명기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미 신명기 전체에 이런 내용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뭐를 주려고? 복을 주려고 한다. 자, 이 복이 뒤에 봅시다. 17절부터 시작. 그러나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착각할 걸? 네가 뭔가 얻으면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뭔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네 힘으로 얻었다고 착각할 거야. 내가 열심히 일했어. 내가 고생했다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를 걸? 이거 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한 거야. 이렇게 착각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18절. 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 때문에 그걸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지 그것도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 주셨어. 우리 인간이 먼저 바란 적도 원한 적도 요구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해줬고 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받아 누리는 거지 내가 노력했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상으로 받아 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9장 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을 말미암아 내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것이다. 내가 이걸 차지하게 된 것이 내가 그래도 쟤네들보다는 낫지 이렇게 착각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밑줄 그어져 있죠. 하지 말라.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고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9장 5절부터 시작.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또 뭐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림처럼 약속이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내가 선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정직해서 갸륵하고 기특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보고 기댈 수 있는 건 오직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착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상으로, 내 노력으로 인해서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은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죠. 저 그림처럼 하나님의 땅에 이미 들어왔고 이미 받았고 이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 받은 것을 누리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미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네가 좀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복 줄지 말지 잘 보고 있다가 줄 거다, 자, 어디 한번 내가 두고 보겠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3절에 부터 보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 4절에 네 몸의 자녀, 네 토지의 소산, 네 짐승의 새끼, 소, 양 새끼 다 복을 받고. 5절에 네 광주리 떡반죽 그릇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자, 들어와도 나가도 뭐예요? 들어가고 나가는 거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출입한다. 성경에 출입한단 말 많이 나오죠. 이거는 어떤 행한다 라는 의미인 거고, 모든 일에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복을 받을 거다. 근데 지금 이게 너가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순종하면 이미 주어진 그 복을 이렇게 너가 누릴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미 저 그림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이미 도착한 거고 받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금까지 쭉 살펴왔던 신명기에서 계속 쭉 말해왔던 그 내용대로 살아내면, 그 방식대로 살면 모두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뭐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받은 복을 활용하는 수단이다. 누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줬어요. 이거 어떻게 쓰죠? 이거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지, 하는 거 보고 줄지 말지 하겠어, 이게 아니에요. 이미 약속 때문에 줬어요. 이미 내 손에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처음 받아봐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활용하는 거지? 이거 너무 좋은 건데, 이거 너무 귀한 건데, 이거 진짜 비싼 건데, 이거 진짜 완전 좋은 건데 써먹을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걸 쓰는 방법, 어떻게 보면 이제 매뉴얼이죠. 매뉴얼, 사용 설명서, 이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명을 잘 따르며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먼저 첫 번째, 승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7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자,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렇죠? 이 땅을 지금 평화를 누리려면, 세상도 어때요? 전쟁, 그 군사력이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과는 다른 건 뭐죠? 하나님이 이겨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내가 군사력을 올려가지고 내가 지켜야 돼. 근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줘. 하나님이 이겨줘. 한 길로 치러 왔지만 7길로 도망간다. 자,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완벽한 패배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상징의 의미인 것이죠. 자,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승리에 관한 것이죠. 하는 일의 모든 것에 복을 주시고 너를 세워서 자기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했고 그 이유도 뭐 걱정할 게 없어요. 항상 우리가 하는 일, 창고, 심지어 적군이 쳐들어와도 다 뭐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저기 자기의 성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뭐가 걱정이야? 걱정이 없어. 아주 완벽하게 평안한 상태. 이걸 뭐라 해요? 오른쪽에 샬롬. 순종에 따른 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복을 받아 누리냐? 어떤 복이에요? 샬롬.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쟁취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평화를 누려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무슨 짓을 해도 우리를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고 넘어뜨릴 수도 없고 망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 곧 신약으로 오면은 사탄이 무슨 짓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고 구원에서 탈락하게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미 한 번 빡 찍었으면 어떻게 돼? 그 사랑에서 탈락할 수 없어.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디에 도착시키고 말아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그 나라에 도착하게 만들고야 말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좀 잘 지키면은 백성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다가 좀 못 지키면은 탈락. 너희 글렀어. 네가 무슨 구원 확신도 없어가지고 막 나 좀 못 지키면 나 탈락하는 거 아니야? 나 잘리는 거 아니야?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우리를 보면서 어때요? 사탄과 그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두려워할 거예요.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신약에는 교회들이 어때요? 사탄이 막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게 라고 하고 막 죽이고 사자밥 만들고 눈앞에서 자녀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그냥 가족을 완전히 파탄내고 죽여도 두려워하지 않아.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축복해.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 모릅니다. 저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겨버려. 세상을 승리는 바로 이것인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가셨던 그 길로, 그 방법으로. 그러니까 순종에 따른 복이라면 저 순종에 뭐가 있어요? 순종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거죠. 고난의 순간에 와도, 순교의 순간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이 보고 저것들은 뭔데 죽음도 안 두려워하냐? 죽음으로 협박해도 쟤네들은 굴복시킬 수 없구나 하면서 세상이 오히려 두려워하게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너 그럼 잘려, 너 그럼 굶어 죽어, 너 그러면 네 자신 못 먹여 살려, 너 그러면 망해 라고 하는 그 협박에도 개의치 않아.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풍요를 누리게 되는데, 어떤 풍요인지 봅시다. 자, 11절부터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기 엄청나게, 자, 이때 복을 주시는데 뭐냐? 풍요를 주시는데, 하늘의 보고를 열었다라는 말은 하늘의 보물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보물 창고가 밑에 표현돼 있죠. 막 하늘의 보물 창고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는 또 이제 이걸 기복주의로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차도 주고 집도 주고, 물론 이제 하나님 막 다 주시겠죠, 주실 거야. 근데 그거를 막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막 그냥 떡하니 기복주의로 생각해가지고 그런 보물 창고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확히 저 말씀에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때를 따라 뭐를 주신다? 비를 주신다. 저게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시는 모든 것의 복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예요? 비예요. 비. 특히 가나안 땅은 이 광야 지역으로 때에 따라서 이른 비, 늦은 비 이게 오지 않으면 농사 망해요. 풀도 제대로 안 자라. 사람도 먹을 것 없지, 가축들도 먹을 것 없지, 말라 죽는 거예요. 근데 때를 따라 딱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먹을 것, 가축이 먹을 것, 그러니까 식물도 먹을 것도 가축도 막 쑥쑥 번성하고 사람도 번성하고. 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당시에 하늘의 보물로 여겼고, 그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신약에는 뭐라 되어 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신 하나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 근데 우리가 뭐를 바라니까? 탐욕으로, 욕심으로 내가 필요 이상의 것으로 더 채우고 남기고 저장하고, 그래서 세상처럼 내가 군사력을, 내가 경제력을 이렇게 막 채우고 의시돼야 내가 지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가치관과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필요가 없는, 지금 필요가 부족한 자들을 또 남은 것을 통해 채우는. 모든 자들이 흡족해, 부족함이 없어. 아니, 모든 자들이 넉넉해. 나만 넉넉하고 내가 이렇게 가져가는 만큼 누군가는 잃어. 주식처럼.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필요를 받아 누리는 것. 하나님이 그 땅에서 주시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또 뭐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쭉 신명기 율법을 쭉 들어왔던 것처럼 나눠주라는 거, 나눠줘. 우리에게 풍성하게 줬다는 건 뭐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두가 함께 행복해. 이 나라에 소속된 게 너무너무 즐겁고 기뻐. 감사해. 뭘 하나 하더라도 재밌고 즐거워. 억지로 하지 않아. 막 감사로 해. 열심히 해. 이렇게 되면 당연히 모든 일의 능률도 효율도 올라가다 보면은 풍요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막 일은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막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헌신 봉사했을 때 하나님이 막 내 욕심, 내가 탐욕으로 이루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니에요. 신약에 뭐라 돼 있어요? 네가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건 뭐다? 네 욕심을 따라, 탐심을 따라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일어나는 거다 라고 분명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로 풍성하게 우리의 필요, 먹을 것 다 알고 계셔요. 의식주를 다 알고 계셔요.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집트 땅은 심지어 지금 출애굽을 했잖아요. 나일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퍼올려요. 그래서 또 때에 따라 이렇게 범람하죠. 아주 농경지가 아주 또 메소포타미아 땅도 어때요? 저기 이제 바벨론이 있던 땅이죠.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그 땅, 이 유프라테스 강이랑 이런 것들이 흐르는데 전부 어때요? 인간의 힘으로 그 근처에 터를 잡고 수로를 개발하고 그래서 물을 쫙 끌어당기고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어때요? 가나안 땅이 풍요로워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가 더 풍요로워요? 이집트랑 메소포타미아가 훨씬 더 풍요로워요. 땅 자체만 보면 훨씬 좋다고요.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할렐루야. 이게 될까 싶은 그 땅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했을 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땅, 그곳이 복인 것이고 복의 땅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자 13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사회에서의 그런 지위,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야, 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저기 상석에 앉은 거 보니까 이제 대단한데, 저 사람 진짜 좀 뭔가 대접받는 위치에 있는 거 보니까 대단한데,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위치에서 오히려 내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사회 지위 계급표가 아니라 그 위치에서 영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향력.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풍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말단 직원이어도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곳의 분위기를 아름답게 천국처럼 좋게 만들고 갈라져 있던 인간관계를 다시 화해시키고 그곳을 사람이 정말 하고 싶고 즐겁고 살고 싶고 한 곳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위치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영향력으로 1등이잖아요.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지어 고대 때도 당시 집에 노예로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때 요셉이 어땠어요? 요셉은 노예였고 또 감옥 죄수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영향력에서 어때요? 항상 머리였고 꼬리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의 창세기에 요셉과 함께하는 그 복을 설명했는데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지위나 계급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그 자존감 때문에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최선을 다해서 그곳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갖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최고의 복을 향해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라. 그러면 이렇게 이미 주어진, 이미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미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그걸 받아 누릴 거라니까. 그걸 받아 누릴 거야. 자,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게 지금 우상 숭배 뒤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과로 연결시켜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저 길을 보시면 알겠지만 광야 혹은 사막길은 지금처럼 뭐 나침반이나 이렇게 막 길이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을 때 다른 것들 향해서 방향을 점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지금 가야 하는데, 이것 말고 조금이라도 이제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도착해서 같은 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벗어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데 지금 저곳에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인도함이 진짜 제일 중요한 거죠. 최고의 복을 향해 가는 길이 뭐라고요? 지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는다, 이 말을 지금 다른 말로 앞에서 나왔던 한마디로 설명한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을 따르는 길이죠. 그게 최고의 복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복을 누리는 길이죠. 다른 것 보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기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너도 너희 주변도 이웃도 그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신약은 이렇게 말하죠.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죠? 말씀에 뭐하면? 순종하면. 그러면 결국 누구의 길? 예수의 길. 근데 저 그림처럼 그 예수의 길은 어때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봉사 헌신 열심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 세상에서 예수의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섬기는 길, 낮아지는 길, 희생하는 길, 나누는 길.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 이제 각 교회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기초로 잘 지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의 인도에 잘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기복주의에서는 그냥 목사님 말에 순종하면 무조건 복받는다, 자녀가 다 잘 된다, 막 이런 간증시키고 이러잖아요. 이런 거는 틀린 말이니까 그 말을 듣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것. 내가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고, 내가 남을 짓밟기보다 희생당하고 져주는 그 길.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것을 바라지도 않아. 누가 이기고 싶지, 지고 싶어. 그래서 그 길을 따르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아까 초반부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야 되고, 그것을 그 길이 가장 최고의 복이고 가장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그 길을 따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도 절대 완벽하게
쫓을 수 없는 길이죠.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그 뒤를 따라갈 때 그 끝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복으로,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생명을 얻는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복을 다른 말로 하면 샬롬. 샬롬. 이게 완벽한 평화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개념이 아니라, 자, 오른쪽 한번 읽어볼까요? 8글자. 자, 시작. 주님이면 충분해요. 아멘. 근데 이 광야 같은 길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할 때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지금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될까요? 했을 때 성경은 뭐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내 욕심을 위한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말씀을 따르는, 이웃을 사랑하는 나 자신 그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사람들로부터 유명해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약속을 향한 믿음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면 충분해요. 바로 이게 샬롬의 복을 아는 자의 선택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고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샬롬.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맨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샬롬.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분명 우린 쫄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여기 있는데 뭐예요? 예수님은 뭐라 하셔요? 샬롬. 세상이 볼 수 없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근데 예수님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기복주의가 되고 바꿔버리는 것은 예수님 모욕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지위, 명예 이것을 향해 가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것이죠. 죽음의 그 순간에도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따라갔더니 그 끝은 뭐예요? 부활이고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복의 목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샬롬,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기반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반으로 지금 오늘 본문의 복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창세기 18장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보면 신명기도 아까 쭉 살펴봤던 내용, 그리고 지금 이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내용 그대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게 내용이 뭐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려고. 그게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라고 위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룰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또 아들이 생겨나고 자손이 많아지게 될 건데 그게 어떤 나라가 된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 목적 밑줄 그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곧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 얘네를 강대하게 만들어서 그 영향력을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얘네를 통해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얘네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고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그리고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 표현이 조금 이제 그 번역이 아쉬워요. 예,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죠. 곧 삶의 예배를 통해 어느 지역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8장에 지금 계속 쭉 뭐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복.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뜻과 그 가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실현될 때 복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깨닫는 것,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그냥 다 기적이고 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은 뭐다? 너를 보고 다른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뭐를 받기를 원해? 복.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들도 샬롬을 누리기를 원한다. 아, 저렇게 살아야, 저런 가치관으로 살아야 최고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롤모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반드시 지켜 행해야 돼. 안 그러면 세상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전혀 다른 방식, 전혀 다른 가치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래서 복의 목적이 뭐라고요? 오른쪽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든 이 복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받아 누리는 그것을 통해 온 세상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내 짓밟고 군림하고 내 힘으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선물,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길이 최고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도 지금 이 땅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결국 이게 모든 방향성이 선교를 향해 가야 돼요.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모이기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흩어져야 됩니다. 각자의 삶으로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우리도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 예배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곳, 그리고 풍요로운 곳,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곳, 그래서 함께 나누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천국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복을 꼭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